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과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128회이고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죄의 용서와 빚 비유라고 하는 소제목으로는 첫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천국에 대해서 이러므로 이렇기 때문에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용서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고 연결을 해서 빚을 갚는 것에 대한 것을 임금과 그리고 그 빚을 진 자와 동관들 이렇게 이제 세 그룹이 나오고 있죠. 임금이 있고 빚진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동관들이 있고요. 동관이 있는데 동관 하나가 빚졌고 또 그 다음에 동관들이 있고 지금 이렇게 빚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 빚 대신에 죄를 집어넣으면 그냥 해석이 잘 돼요, 사실은.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복음교실은 빚과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동일한 것으로 보신다. 왜 예수님은 빚과 죄를 동일한 것으로 보실까에 대한 이유를 그래서 창세를 하셨을 때에 온천하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것을 첫 아담 우리죠. 우리를 대표하는 대표성 진리에 따라서 첫 아담에게 다 맡겨버리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보통 선악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첫 아담이 죄를 지어서 유전이 된다. 뭐 이런 식인데 복음교실은 그거보다 두 가지를 합하죠. 그러니까 온 천하를 창조해서 맡기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은 처음부터 창조해서 만드신 이가 아담도 세상도 다 하나님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그 만들어서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깨닫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선과 악, 은혜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문제다. 이런 깨달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중앙 동산에 심으시고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 먹은 것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건 맞지만, 그러나 죄와 빚을 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에덴 동산이 천국의 예표인 건 잘 알죠. 그런 것에 대해서 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한 말씀하셔서 빚을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온천하를 다 맡기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어서 결국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죄와 빚이 무엇인가를 사실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선악이라고 그런다면요, 하나님만 선하시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줬어요. 근데 자꾸 어둠 속에 집어넣어서 사탄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어쨌든 간에 빚이라고 하는 것은 온 천하를 대표상 원리에서 첫 아담이 받은 것은 우리도 받은 것이다. 그런데 그 빚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님에게 빚진 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죄사함이 뭐냐 말이죠. 빚과 동일하게 본다고 그런다면, 지금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한다. 뭐 심판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의 죄들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과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죄사함은 빚에 대한 사함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 죄와 빚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빚을 다 갚도록, 즉 죄사함을 얻도록 빚을 다 갚도록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것이 이제 결국은 뭐였냐면은 짐승을 대신해서 갚도록 하는 방법이었단 말이죠. 빚을 갚도록 하는 거거든요. 온천하의 빚이에요, 그것이. 근데 무슨 양 한 마리 낳은 거 가지고 온천하의 빚을 갚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이제 그 말씀을 구약과 신약에서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교실에서 빚과 동일하게, 죄를 동일하게 보는 건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죄사함의 비밀이라는 말을 또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간에 핵심적이라고 한다고 그런다면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 그러면 첫 아담이 곧 우리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를 대표하니까요, 우리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첫 아담이 지은 온 천하를 맡겼던 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선과 악을 어떻게 알게 되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선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선하다,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걸 모르고 악하다고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빚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라고 하는 것은, 그 빚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그 죄 빚 갚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방법은 피조물로는 안 된다. 온천하와 또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은 온천하 바꿀 수 없죠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하신 대속제물, 온전한 빚을 갚도록 메시아 예수로 오셨다 이 말이죠.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온전한 빚을 십자가 대속으로 갚았어. 대속이란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대신 갚았다 이 말이죠. 속죄해줬다, 갚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비밀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십자가 대속은 단회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또 와서 죽을 일은 없거든요. 재림 때는 심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지 다시 죽으러 오시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을 위해서 우리가 또 십자가에 계속 못을 박는 일은 하면 안 돼요. 단회적이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온전한 빚을 다 갚으신 것이다.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의인이 되었다. 의인이란 말은 죄가 없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거니까요. 죄가 없는 의인이 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보험교실에서 그렇지 않다. 그 또한 비밀이 감춰져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에게는 대속제물이 되신 하나님이신 곧 예수님에게는 우리는 빚을 졌다 이 말이죠. 무슨 얘기냐? 죄를 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선과 악을 알게 나무를 먹어서 죄가 됐던 것처럼 예수님이 금하는 것들이 있어요. 금하시는 것. 금하는 것이 죄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도 계속 짓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계속 짓는 거예요. 따라서 대속은 단회적이지만 회개는 다회적이다.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의 핵심이 뭐가 있습니까? 회개. 할 수 없다. can이 아니라 can, 절대로 cannot이다 말이죠. 할 수가 없다. impossible이다. 빚을 우리는 원천만큼 어마어마하게 진 빚을 어떻게 다 갚겠어요. 그 대신에 갚으는데 그것을 죄사함의 비밀로 핵심적으로 늘 말씀드리면서 비밀이다 그러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자 7번 죄사함을 빚을 갚는데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7번만 갚으면 되겠습니까? 7번으로 갚아지겠습니까? 온천한데요. 빚을, 죄를 똑같은 이야기야.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너희는 임금하고 어떤 빚진 자라고 하는 빚진 자가 1만 달란트를 줬다. 그런 얘기예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빚인지는 조금 있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바로 이것이 죄사함의 비밀이고 우리가 몇 가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단회적이다. 회개는 십자가 대속은 단회적이다. 회개는 죄를 계속 짓기 때문에 빚진 자로서 다회적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이제 그런 이유가 되겠다 이 말이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금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이나 오늘날도 계속 지는 것은 빚을 계속 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로 돼 라고 하는 다회적이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을 사람의 생각으로 지금 용서에 대해서 들어버리게 되면 그리고 이제 빚 갚는 문제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사람의 생각으로 되면 그렇거든요. 기독교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지상 그야말로 덕목은 최고의 진정한 덕목, 최고 덕목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나한테 무엇을 잘못하더라도 계속 용서해 줘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기 쉽다 이 말이에요. 죄와 빚을 동시에 보지 않고 그냥 빚은 빚이고 죄는 죄로 생각했을 때 나한테 잘못했어요. 뭐 교회 잘못했까 어쨌든 계속 용서를 해줘라 한없이 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죄와 빚을 동시에 동일한 것으로 보게 된다 그런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빚을 졌어요. 그런데 빚을 안 갚아도 좋아. 그러고 나 용서를 했다면 한없이 용서하라는 거니까 한없이 진들 한없이도 용서를 했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최고 덕목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옷도 벗어주고 우도 뻗으면 겉옷 주고 겉옷 따르면 속옷 주고 하는 식으로 다 벗어주고 빚도 그냥 달란트 다 가지고 있는데 다 지워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나는 죽는 거예요. 그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기독교인의 최고의 덕목의 교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아니다. 그렇게 착하게 살고 그렇게 선하게 살고 뭘 그렇게 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 뭡니까? 계속해서 절대로 갚을 수 없다 그 말은 첫 아담에게 대표성 원리로 맡겨졌던 온 천하를 맡겨버렸던 그 빚을 이야기하면 돼요. 그 빚을 우리는 절대로 갚을 수가 없다. 그것이 곧 1만 달란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1만 달란트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건 이제 머리에 두고요. 그래서 산상수훈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 중에 율법의 핵심인 산상수훈 10계명을 너희는 이렇게 됐지만 너희들 못해 라고 하는 것으로 했는데 들을 수 있는 것을 최고 윤리 도덕으로 자꾸 생각을 해서 번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동관 100데나리온 진 사람에게 옥에 가둬버린 것, 짐과 멍에를 지우는 것이죠.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 읽으면 잘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그런 생각을 하면서 21절에서 31절까지를 다시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보면 빚을 졌으면 죄나 빚이나 똑같으나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근데 빚으로 생각하고 죄로 생각하니까 나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빚을 계속 빚으로 하나로 나눠서 갚아주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인 참 덕목으로 생각하면 살 생존자가 하나도 없어져 버린다. 눈 뽑고 팔자는가 똑같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께서 가르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그 정도가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입니다.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자를 포함해서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니까요. 천국은 그 정도로 회개하는 어떤 인군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같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율법주의자요. 무엇인가를 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자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죄를 우리는 1만 달이고 그 사람만 1만 달 안 진 게 아니에요. 빚과 죄는 동일하다. 회개할 때에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대표성으로 내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갚을 것이 없죠. 우리가 어떻게 빚을 갚겠습니까? 어떻게 죄를 안 짓겠습니까? 주의까지 하나님이 명하기를 그 몸이죠. 몸뚱이 자체. 그 다음에 가족들입니다. 자식들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네가 갚을래? 그래 갚을 수 있어? 산상수훈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들었어? 한번 해봐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때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빚을 1만 달러부터 아무리 갚았다고 쳐도 주고 자기 자식까지도 새끼도 주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 몸뚱이도 다 어떻게 들여버릴 수 있겠어요? 그렇으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갚을 때니까 소유를 제가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갚을 것이니까 해주십시오 라고 참아달라고 했거든요. 하니까 어때요? 주인이 긍휼히 불쌍히 여겨가지고 빚을 탕감해 줬어요. 다 탕감해 준 겁니다. 일부가 아닙니까? 1만 달란트를 싹 탕감을 해준 거예요. 첫 아담이 진 빚, 우리가 진 모든 죄들을 다 탕감해 주셨어요. 자기 백성을 저주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해 주셨어요. 자, 십자가 대속으로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는 어떻습니까? 나한테 빚진 자, 나한테 죄를 진 자, 교회에 빚지고 총회에 빚지고 무슨 헌법에 빚지고 교회법에 빚지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법, 헌법 다 윤리 도덕 다 포함입니다. 이런 것들에 빚을 지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양심 어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다 100데나리온과 그 다음에 1만 달란트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계산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이 온 천하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적은 돈이에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100데나리온도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어쨌든 사람들 보기에 죄를 지었어요.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을 잡고 목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 하니까 옥에 가두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 가두은 거죠. 신앙생활에 가두은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뭐라고 해서 나도 자기도 100단위는 비록 적은 거지만 갚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용서를 안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통관 드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이겠죠.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해서 저렇게도 깨닫지 못했을까. 본교실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이 동관들은 복음교실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복음교실 깨달은 자들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해버렸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되는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용서와 빚을 동일하게 보시는 비유다 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결코 정말로 빚진 것을 세상적 의미로 갚으라는 것도 아니고 또 죄에 대해서 죄사함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교리나
무슨 뭐 요리문답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우리는 왜 옛 언약이라고 하고 신약을 왜 우리는 신약 새 언약이라고 왜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알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이제 그 말씀을 우리는 늘 말씀드리는 복음교실이 처음에는 잠깐 그런 게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세상 예화를 가끔 드렸었어요. 예화. 근데 복음교실에서 깊이 복음을 깨달으면서는 예화를 거의 말씀을 드리질 않아요. 깊은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왜냐하면 세상의 예화는 복음을 천국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하는데 비밀을 깨닫게 하는데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도덕 윤리로서는 좋고 사람이 착하게 세상적으로 살게 하는 데는 좋은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답을 결국은 어디서 찾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요. 그래서 말씀을 늘 말씀으로 대답하는 그런 일을 본교실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구약과 신약에 대한 차이를 예수님이 알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자, 율법주의 대표자들입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거룩한 사람과 어떻게 그렇게 뒤섞여 버리느냐? 하는 율법적 사고를 한 겁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이라 쓸데있느니라. 죄입니다. 영적 병들이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빚진 자를 부르러 왔노라. 대신 갚아주려고 하노라. 그것을 깨닫게 하려 하노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금식 역시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나 뭐 오래됐으니까요.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거 율법이죠.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에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니라. 구약은 쓸데없고 신약은 좋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둘 다 보존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구약과 신약은 필요한 것이죠. 구약에서 그러나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회당장 딸과 소경, 혈루병, 뭐 귀머거리 등등을 고치는 거예요. 다 영적인 말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9장 33절 38절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이에요.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초원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구약과 신약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죄사의 비밀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유리하는 자가 많다 이 말이죠. 오늘날에도.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출소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어때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깨달은 자가 너무 없다는 이야기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가 너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병원 차리러 오신 게 아니에요. 돈 벌러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기에 지금 그 병을 혈루병 고치시고 하는 말씀들이 쭉 계속 나오는 것은
모두가 영적인 병을 고쳐주시러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그것을 육적인 것으로 기복신앙으로 신비신앙으로 그 다음에 율법신앙으로 자꾸 이상일로 그 다음에 그것이 마치 그리스도인들의 도덕 윤리를 지키는 채덕 동무로 가르쳐버리니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이 무엇이냐? 그 결론이 결국은 가시덤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유에 대한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꾸준히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결론에 대해서 시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자주 우리가 말씀드리죠. 시비에서 두 가지 시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가, 무슨 가시덤불 등등으로 말씀드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주어로 한 것이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시비유 말씀이 있다. 어떻게 해요? 천국의 아들들과 가라지가 있다. 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구약과 신약 분별을 못하고 새 가죽부대에 동일하게 넣어버린 거, 새 옷, 헌 옷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8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에게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사실은 못 깨달았죠.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 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이것은.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사갓과 옛것을 그곳에서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서기관이 되면은 그런 집주인과 같아져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날에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런 서기관과 이런 서기관과 같아야 된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죄사함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결단코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가라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 신앙들은 다 결과적으로 깨닫지 못해서 나오는,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이름을 믿지 않는, 그래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죄사함의 비밀, 십자가 대속 58절 말씀은 제대로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래서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를 받는다, 네가 어떻게 증언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이 오늘 지금 첫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제대로 분별하는 거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깨닫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 핵심은 늘 말씀드리지만 최소한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강의 128회째 천국의 대안입니다. 죄의 용서와 빚비유 첫 번째 강의를 여기서 마칩니다.